오늘 말씀 마태복음 12장 18절부터 28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8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리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만은 현대인은 그 고백의 의미를 사실 제대로 알 수가 없죠. 네, 왜냐하면 우리는 그냥 주종 관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과 종의 관계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단순히 그것만은 아닙니다. 그리고 주종 관계도 우리가 경험으로 아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인이 돼본 적도 없고 종이 돼본 적도 없거든요. 기껏해야 사극을 보면서 간접적으로 경험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종의 삶이 어떤 건지 주인의 세계는 어떤 건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니고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주님이라고 말을 했을 때 그 주님의 의미는 단순히 양반 이런 의미 만은 아니라는 거죠.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헬라어로 주님은 퀴리오스인데, 퀴리오스는 기본적으로 주인이라는 뜻이 있습니다만은 그 사회적인 의미로 봤을 때, 보편적인 사회적인 의미로 봤을 때 더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은 왕이라는 의미입니다. 왕. 자, 그래서 그 시대, 그 당시 로마 시대 아닙니까? 로마 시대의 진정한 퀴리오스는 누구냐 하면 성경에는 이제 가이사라고 돼 있고요. 카이사르였던 거죠. 우리는 카이사르라 그래야 우리가 더 다가와요. 가이사보다는 로마의 황제 카이사르가 진정한 퀴리오스, 진정한 주님이었던 거죠. 자, 이게 상식이고 사회적인 현실이었습니다만은 성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진짜 주님은, 진짜 임금님은 따로 있었다고 믿었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누가 주님이냐, 누가 세상의 주님이냐 라고 물으면 다른 사람들은 다 카이사르지, 로마 황제지 이렇게 대답을 했겠습니다만은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은 카이사르가 세상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세상의 주인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자, 한번 볼까요? 넘겨볼까요? 예, 로마서 1장 4절 보게 되면, 자, 이거 넘어가게 해주세요. 로마서 1장 4절 보면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우리 말은 능력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은 의미상으로는 능력을 가진입니다.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자, 이 말씀을 우리는 그냥 이런 뜻이구나 하고 넘어갑니다만은 신학자들은 이 말씀을 그 즉위 선언문으로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즉위하면 선언문을 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왕 되심을 선포하는 겁니다. 진정한 능력을 가진, 어떤 세상에 어떤 사람도 가진 그런 능력을 가진 적도 없고 지금도 없어. 그런데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능력을 가신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됐으니 곧 우리 주님 퀴리오스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리스도도 그 당시에 사실은 카이사를 부르는, 로마 황제를 부르는 또 다른 별명 같은 거였습니다. 로마의 황제가 퀴리오스이고 크리스토스였죠. 크리스토스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게 아니고 바울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아니야, 그가 주님이 아니라, 그가 그리스도가 아니라 진정한 그리스도는 예수님이다. 지금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거죠. 자, 이런 이유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핍박을 받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보게 되면, 이거 왜 안 되죠? 되게 한번 해보세요. 사도행전 17장 7절.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바울 일행이죠. 이제 유대인들이 야손을 지금 기소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야손이 바울 일행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카이사르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자, 이렇게 이제 초대 교인 성도들이 예수님을 이제 왕으로 섬겼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거는 정말 세상을 혼란케 하는 이상한 일이다. 그러면서 이제 기소를 했던 건데, 자, 어쨌든 이제 두 왕의 세력이 부닥치고 있었던 겁니다. 자, 사람들은 이를 왕이라고도 뭐 카이사를 왕이라고도 했습니다만은 초대교인들은 예수님을 왕이라고 한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 두 왕은 비슷하면서도 굉장히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그 왕의 개념과 성도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의 왕 되심은 많이 달랐다는 거죠. 어떻게 달랐냐 하면, 일단 세상의 왕은 백성의 동의를 구하는 법이 없습니다. 당연하죠. 세상에 어떤 왕이 백성들을 찾아가서 내가 당신을 다스려도 되겠습니까? 물어봅니까?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아니, 김정은이 우리 그 북한 동포들한테 찾아가서 제가 당신을 통치해도 되겠습니까? 물어보겠습니까? 안 물어보겠습니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물어볼 이유도 없고요, 물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독재 정치이고 공포 정치인 거죠. 자, 반면 예수님은 만물의 진정한 주인이시지만 강압적으로 다스리시지 않는다는 거죠. 세상의 왕은 강압적입니다만은 예수님은 진짜 왕이심에도 강압적으로 다스리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뭐 그거에 대한 예는 굉장히 많습니다만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서 12절. 예수께서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땅이에요. 자기 땅, 자기 영역, 당신의 영역입니다. 당신의 영역, 당신의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참 기가 막힌 얘기죠. 왕이 오셨는데 백성이 영접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12절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사실은 여기는 이런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왕인데 왕 대접을 못 받은 거죠. 그런데 그분을 영접하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따라온다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살짝 틀어서 이해를 하면 어떤 의미냐 하면,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왕 되심을 인정을 하기도 하지만 안 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안 하면 나는 예수님의 주 되심을 인정하지 않겠어 라고 거부를 해요. 자, 그러면 그렇게 거부를 하면 예수님도 어쩔 수 없다는 뜻이에요, 이게. 그럼 뭐 어떻게 해요? 아니, 막말로 뭐 죽여요, 살려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장 민주적인 통치자신 거죠. 강제로 하실 수 있으나 그러나 강제로 하지 아니하시고, 당신을 받아주면 고마워, 그러나 받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뭐 벼락을 때린다든지 아니면 뭐 저주를 내린다든지 그러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상의 통치자들은 그래요?
제가 절대 왕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절대 왕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받아들이면 그건 당연한 거고요. 면전에서 여러분을 거부를 하고 내가 당신을 왜 받아들여야 되지? 주님으로 왜 섬겨야 되지? 가만두겠습니까? 가만 안 둬요. 그런데 예수님은 가만 안 둘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판단을, 그의 결정을 존중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려움이 많으셨어요. 어려움이 많으셨습니다. 그때도 많으셨고 지금도 많으신데, 왜냐하면 이것은 민주적인 지도자의 피할 수 없는 숙명인 겁니다. 자, 부드러운 말로 통치하면 고분고분 따라오지 않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사람들은, 저는 사람들이 참 어리석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진짜 지도자는 예수님 같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사람들은 카리스마를 그렇게 좋아해요. 카리스마. 그래서 뭔가 힘으로 누르려고 하면은 뭔가 눌리는 그런 쾌감이 있대요. 야, 저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저건 또 무슨 세계인가. 여러분, 눌림을 당하면 좋습니까? 누가 됐든 리더가 이거 해, 저거 해. 그럼 여러분, 그래, 뭐 카리스마가 있고 힘이 있으면 안 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렇게 사는 게 좋으냐고요. 근데 그게 예수님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가장 민주적으로 자율적인 지도자로 오셨더니 말을 안 듣는 겁니다. 말을 안 들어. 말을 안 듣고 말하자면 자기 멋대로 그냥 행동하고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예수님은 당신 백성을 철저하게 존중하는 거죠. 철저하게 존중해서 애민의 삶을 사신 겁니다. 막대하지 아니하시고 힘으로 막 억지로 그냥 우리의 의지를 찍어 눌러가지고 따라와 막 이게 아니라 정말 애민으로, 사랑으로, 또 우리를 존중함으로 통치하셨습니다마는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시는데, 이 또한 세상의 왕과 예수님의 차이를 보여주는 뭐 굉장히 중요한 증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어떤 왕도 자신의 삶을 들여서, 정말 삶을 들여서 애민의 삶을 산 사람은, 인생을 산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만약에 그게 왕의 길이라면 아무도 왕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왜 높이 올라가려고 그럽니까? 결국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지배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요. 왜 낮은 곳에 있고 싶어 하지 않으냐 하면 지배를 당하고 싶지 않거든요. 높이 올라가서 다스리고 싶은 겁니다. 내 말발이 서는 곳에 서고 싶은 게 모든 사람의 마음이고 생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왕은 누구나 거기까지 가고 싶은 거예요. 거기까지 올라가서 내 마음대로 하고 싶기 때문에, 내 뜻대로 하고 싶기 때문에. 반면에 예수님은 왕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자기 힘을 막 휘두르지 않으셨어요. 막 휘두르시지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단 한 사람도 당신을 위해서 희생시킨 예가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누구를 희생을 시키셨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모든 힘 있는 사람은 다 자기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희생을 시켜요. 그게 세계의 사입니다. 그게 세계의 역사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서 모든 왕을 만나보세요. 당신을 위해서 희생당한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당연하지, 내가 누구를 희생시켰어. 이런 왕은 세상에 아무도 없다니까요. 그럼 예수님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신하 하나 거느린 적이 있어요, 없어요? 궁녀 하나 둔 적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당신을 위해서 세금 한 푼을 거두셨어요? 안 그러셨죠. 또 공물을 요구하시지도 않았어요. 공물 다 요구하죠. 서민의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공물이. 지역 특산물들 일찍 왕에게 보내야 되는 겁니다. 뭐 공물은커녕 예수님은
결혼도 안 하셨지 않습니까? 결혼조차도 안 하셨어요. 세상에 이런 왕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왕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저에게 보여주세요. 그런 왕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다. 근데 예수님은 진정한 왕으로 오셨습니다만, 진정한 왕이십니다만은 누리는 것은 아무도 없었다. 누리기는커녕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모든 것들을 다 내어놓으시고 아낌없이 쏟아 부으신 거죠. 그래서 철저하게 희생과 헌신의 인생을 사시면서 정말 말 그대로 온전히 백성만 바라보신 유일무이한 왕이다. 백성만 바라보겠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런 지도자는 없었고요. 실질적으로는 오직 예수님만 온전히 백성을 바라보면서 양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양을 위해 살다가 양을 위해 죽으신 분 아니겠습니까? 자, 이제 본문에서도 결국 이제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데 20절 보게 되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이게 이제 예수님 왕의 길인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상한 갈대는 꺾어야 돼요. 그럼 뭐 했습니까? 상한 갈대를 꺼져가는 심지는 꺼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것이 우리 사회의 도리죠. 사회의 도리고 길인 겁니다. 쓸모없는 사람은 없애버리는 거예요. 넌 사회에 필요가 없어. 그리고 영향력 없는 사람은 그냥 꺼버리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래, 세상에서는 그럴 수 있어. 너희들이 사는 사회에서는 그럴 수 있다. 그러나 내 나라에서는 적어도 그렇지 않아. 아무리 정말 형편없는 인간일지라도, 가치 없는 인간일지라도, 사람들은 그렇게 볼지라도 나는 그런 사람을 꺾는 법이 없고 꺼버리는, 또 없애버리는 그런 일이 없다. 내 나라에서는 모든 사람이 귀하고 소중하고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거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이 성경에 곳곳에 나오는데, 이런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고 또 감사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말씀이죠. 왜냐하면 일단 세상살이가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살이가 쉽지 않거든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이제 누구나 다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제 우리 마음에 이제 상처라든지 아픔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안 생길 수가 없어요. 누구 마음에나 다 보게 되면은 병든 부분이 있고 좀 썩은 부분이 있고 이 상처가 나서 피가 흐르는 부분이 있고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안 그런 사람은 뭐 거의 없다고 봐야죠. 나는 안 그런데요. 그 사람은 굉장히 교만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아나무인이라고 그러죠. 그런 사람은 정말 가장 불쌍한 사람이고요. 사실은 하나님을 만나기 정말 어려운 사람이고요. 대부분의 사람은 다 비슷합니다. 썩어 문드러진 부분, 피나는 부분, 또 깊은 상처가 있는 또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그렇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세상살이가 어렵다는 겁니다. 우리 사는 사회가 냉혹하거든요. 정말 냉혹합니다. 우리 어린이 학생들은 아직은 잘 몰라요. 사회가 얼마나 냉혹한지. 그런데 공부 끝나고 사회에 발을 내딛게 되면 정말 인정사정 없는 곳이 또 우리 사회거든요. 우리 사회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 사회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왜 냉혹하냐 하면 나의 힘과 능력을 증명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은 바로 무시한다니까요. 이제 신학교 다닐 때 우리 그 교수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교수님이 왜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 경찰을 타셨대요. 경찰을 타고 무슨 일이 있어서 무슨 학회 모임이 있는지 하여간 호텔을 딱 갔더니 거기서 이제 주차 요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좋은 호텔이었나 보죠. 눈길도 안 주더래요. 눈길도 안 좋은데 그 교수님 뒤에 차가 크고 좋은 차가 딱 오니까 글로 쫙 달라붙더라는 거죠. 그런 거예요, 말하자면. 눈길도 주지 않아요. 눈길도. 정말 사람들이요. 그건 저도 경험해 본 바니까. 이렇게 쭉 서 있으면요, 딱
그 사람들이, 사회 사람들이 한눈에 스캔을 딱 합니다. 1등, 2등, 3등, 4등, 5등, 6등. 그래가지고 제일 먼저 1등이고요. 2등, 3등 이렇게 되는 거지. 네. 우리 같이 이렇게 좀 꼴등에 있는 사람들은 눈길도 진짜 주지 않는다니까요. 예. 그만큼 이제 냉혹한 게 우리 사회다. 이제 무시를 당하는 거죠. 무시당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무시당하고 살고 싶어요? 그러고 싶은 사람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누구나 자신을 어떻게든 증명해 보이려고 애를 많이 쓰는 겁니다. 어떻게든 증명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막 그냥 무엇이 됐든 간에 정 안 되면 내 돈이라도 벌어가지고 이걸로 내 증명을 해 보이리라. 아니면 돈이 아니면은 뭐 하여간 내 몸에 뭐 하여튼 붙이는 거라도 뭐 붙여가지고 나 이런 사람이야 무시하지 마. 이런 생각을 갖고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뭐 신앙생활 하지 않으면 누구나 다 그런 생각이 그런 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사회 현실이 그렇기 때문에. 자, 그런데 그게 쉽냐고요? 그게 쉬워요? 예. 여러분, 뭐 어디 가서 이렇게 좀 행색이라도 내고 이렇게 뽐내려면 시계 같은 것도 좀 차야 되는데, 전 몰랐는데 시계도 뭐 이렇게 어디 가서 이렇게 보여주려면은 몇 천만 원짜리는 사야 된다네요. 몇 천만 원짜리. 예. 그래도 이제 가방 같은 것도 이렇게 딱 사람들한테 보이려면 최소한 한 1,000만 원짜리는 들어야 저 사람 좀 있나 보다. 근데 가방만 좋고 행색은 또 초라하면 안 되잖아요. 이게 몇 천만 원은 이게 해야 이게 어디 가서 저 사람 뭐 이렇게 급이 좀 다른가 보네, 이런 대접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쉽냐고요? 어렵죠, 당연히. 뭐 몇 천만 원이 뭐 네 집 애 이름도 아니고 어려운 겁니다. 하여간 나를 무슨 방식이 됐든 간에 증명해낸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겁니다. 진짜 말 그대로 1% 안에 들어야, 모든 면에서 1% 안에 들어야 이게 되는 건데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정신적으로도 눌리고 상처받을 일도 생기고 또 피 흘릴 일도 생기고 이런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 일상의 경험인데, 자, 그러면 예수님은 어떨까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네 자신을 나에게 증명해봐라. 너의 능력을, 너의 자질을, 너의 가치를 나에게 증명해봐. 이러실까요? 그러면 뭐 죽어야지. 무슨 수로, 아니 세상에서도 못한, 사회에서도 못한 걸 우리가 무슨 수로 우리 자신을 증명해냅니까? 근데 예수님은 이제 그러시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자, 한번 넘겨주세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다른 말로 하면 형편없는 인간이었을 때, 아무 가치도 없는 인간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말도 안 되지. 이거 말도 안 돼. 비논리, 완전 비논리의 극치예요. 예, 우리가 형편없는 인간이었는데 근데 주님께서 이런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대요. 이거는 머리로는 알 길이 없는 겁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해요? 근데 가능하지 않은 일을 예수님께서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행위를 가리켜 사랑이라고 그러는 것이고, 은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찌 됐든 간에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 존재인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증명하신 거예요. 우리를, 내가 누군지 증명하신 겁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증명을 하셨어요. 나는 증명하지 않았어. 증명할 수도 없어. 증명할 것도 없어.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누구인지 이렇게 증명해 내셨다는 겁니다. 내가 누구예요? 예,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우리가 누구인지 굳이 증명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사회는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네가 누구냐? 증명을 해라. 그럼 내가 너를 인정해 줄게.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만은, 아니 이미 증명이 된 걸 뭘 더 증명을 해요? 뭘로 더 증명을 할까요? 뭘로? 그러니까 우리는 그 증명의 압박으로부터 벗어난 사람들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패배의식을 가지고 살 필요가 없어요. 이번 생은 글렀다. 이게 요즘 유행하는 말 아닙니까? 이번 생은 글렀대요. 예. 글렀어요, 여러분? 글르긴 왜 글러? 저 보세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저렇게 사랑을 하시고 동행하시고 축복하시겠다는데 글른 인생은 없어요. 예. 주님 밖에 있으니까 글른 거지. 패배의식 버리세요. 또 열등감. 그럼 물론 이제 비교해 봤을 때 내가 A라는 사람보다는 많이 부족하겠죠. B라는 사람하고 비교해도 내가 떨어지는 게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도토리 키재기일 뿐입니다. 별거 아니에요. 사람 사이의 차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점점 나이가 먹잖아요. 한 50 되면 뭐 좋은 대학 나오나 뭐 저처럼 뭐 신학대학 나오나 비슷비슷해요. 잘생기나 예쁘나 나이 50, 60 되면 다 쭈글쭈글해지고 다 보톡스로 유지를 하는 거고 그냥 저기 피부과 가서 이렇게 해서 유지를 하는 뿐이지 사실은 다 속은 그냥 후패하는 거예요. 거의 어떻게 60까지는 버틸 수 있을지 몰라요. 70 돼 봐요. 젊었을 때 아름답고 잘생기고 멋지던 거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모든 게 다 도토리 키재기다. 예. 잘 먹어도 하루 세 끼고요. 뭐 다 비슷비슷해요. 특별한 거 먹는 거 아닙니다. 예. 열등감 이런 거 가질 필요 없어요. 그런 거 혹시 있으면은 이제 앞으로 여러분 그 옆집에 우리 옆집도 그 강아지가 온 것 같은데 아주 시끄러워요. 그냥 그래가지고 우리 딸들도 그렇고 아들도 그렇고 개가 왔나 봐요. 시끄러워요. 막 그러는데 그 강아지한테나 갖다 주세요. 그거 여러분이 가지고 있을 이유가 가득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뭐하러 그 쓸데없는 걸 가지고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합니까? 이미 주님께서 우리의 가치를 증명해 내신 마당에 우리가 그걸 계속 붙잡고 있는 것은 그것이야말로 불신이고 죄이고 또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다. 자,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는 건데, 자, 22절 사건도 사실은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보겠습니다.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자,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을 이제 고쳐주시는데 이 사역은 이 병자에 대한 병자의 인생을 이제 긍정하는 것이고 이제 회복의 사건인 거죠. 내가 너를 알았노라. 내가 이미 너를 알았고 그리고 내가 치유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부터 지금까지도 내가 너를 다스렸지만 지금부터 세상 끝날까지 진정한 사랑으로 변치 않는 사랑으로 내가 너를 다스려 주마. 너와 함께 하마. 이런 약속의 말씀이기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이제 그의 인생에 이제 주님이 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되시겠다는 겁니다.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다 이 모습을 지금 목도를 한 거예요. 봤습니다. 자, 그러면 봤으면 보통은 어떻게 반응해야 되냐 하면 함께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얼마나 이게 기쁜 일이에요. 이게 얼마나 정말 즐거운 일입니까? 한 사람이 살았으니까.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인지상정인데 바리새인들은 다르게 반응했다는 거죠. 24절 보게 되면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이런 식으로 이제 반응을 한 겁니다. 귀신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내쫓는다. 사탄의 힘을 빌어서 사탄을 내쫓는다. 지금 이런 얘기인데, 자, 그렇게 보기로 결정을 하고 예수님을 본 겁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본 거예요. 자, 그러면 뭐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그래요. 나는 하나님이 안 믿어진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마음의 어려움을 제가 모르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도 불신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저의 불신과 그들의 불신은 좀 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믿고 싶었으나 잘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않는 겁니다. 그것과 믿지 않기로 결정을 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다른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생각을 하고 모든 것을 보기 시작을 하면은 하나님이 없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결단의 문제인 거예요. 결단의 문제. 예, 결단의 문제. 예. 근데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야, 그거는 너의 생각이, 너의 신념일 뿐이야. 그래, 이 신념도 있고 저 신념도 있는 거예요. 야, 모든 것을 나 진화론적 관점에서 보기로 결정을 했어. 그럼 다 진화론적으로 보이는 겁니다. 어떻게 진화론적으로 보여요? 예, 사과 열매가 단 이유는 뭐냐면 사과나무가 어떻게든 단 열매를 맺어서 그래서 동물들이나 사람이 먹고 그 씨를 널리 퍼뜨리기 위해서 그렇게 단 열매를 맺도록 진화를 했다는 거죠. 그럴듯해요? 안 그럴듯해요? 그럴듯하죠. 그러면 아니 왜 은행나무에서는 그런 냄새가 날까요? 은행나무는 왜 그런 냄새가 나냐면 그렇게 독한 냄새를 풍김으로 말미암아 다른 동물들이 자신을 해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진화를 했다는 거예요. 뭐 그래, 그것도 그래, 그렇게 또 설명이 돼요. 근데 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다고 믿어요. 예, 그것도 신념이에요. 이것도 신념이고 저것도 신념이고. 야, 세상이 이렇게 큰데, 우주가 이렇게 큰데 설마 이게 우연히 생겼겠느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지.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렇게 예쁘게 만드셨잖아. 예, 어떻게 이게 이 공기 중에서도 질소, 산소 이런 것들이 다 아주 적합하게 비율이 딱 정해져서 우리가 살 수 있잖아요. 여기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가 많아 봐요. 죽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자, 우리는 여러 가지 신념 중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신념을 갖고 살고 세상을 보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은 굉장히 달라 보이게 마련이에요. 그럼 그 사람의 결정인 거죠. 진화론을 가지고 그 신념을 가지고 살아보시라. 그럼 뭐예요? 힘 있는 사람이 결국 이긴다는 거 아니에요. 힘 있는 개체가 이기는 겁니다. 그게 좋아요?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고 다스리는 인생이 더 좋은 겁니까? 각자의 신념을 따라 사는 건데 어쨌든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보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보기로 결정을 했으니 그럼 뭐 그걸 뭐 어떻게 해요? 방법이 없죠. 그냥 그렇게 보는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도 어떻게 더 해볼 도리가 없는 겁니다. 아니 그렇게 보기로 결정한 사람들에게 그럼 더 큰 능력을 보여주실까요? 그래, 그럼 내가 다른 능력을 보여줄게. 그러실 수 있지만은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27절 28절입니다. 또 내가 바알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자, 이 말씀은 바리새인 들으라고 하신 말씀이라기보다는 우리를 위한 말씀이라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바리새인들은 이래나 저래나 안 믿어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해 보여주시는데도 안 믿는 마당에 뭐 이런다고 이런 말씀을 하신다고 믿겠습니까? 우리라도 바리새인 같은 사람처럼 되지 말라고 이 말씀을 주신 건데, 자, 여기서 예수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당신의 치유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임했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대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 이전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는 사람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스리는지, 왕으로 다스리는지 우리가 잘 모르는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치유 사건을 보이신 겁니다. 그냥 치유가 아니라 보게 되면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 귀신을 내쫓고 그의 몸의 질병을 고쳐주신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이 하나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주되심이 드러난 겁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 세상 어떤 사람도 이걸 할 수 없거든요. 세상에 어떤 왕이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를 보면 이제 열을 알게 되는 건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뭐 내가 기적을 행해야 되겠다
이런 의미에서 기적을 행하신 게 아니에요. 아니면은 내가 얼마나 힘 있는 사람인지 한번 봐라, 그런 의미에서 기적을 행하신 것이 아니라 기적을 통해서 당신의 주권을 보이신 겁니다. 자, 바다에 파도가 칩니다. 잠잠케 하시죠. 쉿, 조용해지는 겁니다. 또 귀신들을 쫓아냅니다. 나가, 그럼 나가는 거예요. 또 병든 사람을 고쳐줍니다. 그리고 심지어 빵 5개로 많은 사람들을 먹이시기도 하고, 현대인이 보기엔 황당무계하지만 그러나 이게 역사적인 사실인 이유는 그렇게 예수님께서 당신의 주권을 보이신 거죠. 세상의 주인은 나다. 그래서 바다도 내 말을 듣는 것이고, 악한 영들도 내 말을 듣는 것이고, 사람의 병든 몸도 내 말을 듣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걸 봤어요. 이 사실을 봤습니다. 그럼 어떻게 반응을 해야 돼요?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그분의 주권이 드러났으니 그분의 주대심을 인정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요한복음 말씀,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말씀의 의미인 겁니다. 그분의 주대심을 인정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그분께 맡겨드리는 겁니다. 이제 주님께서 제 인생을 통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주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왕이시니 제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주권을 인정하게 되면, 그러면 그때부터 주님께서 친히 그분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그분의 주권을 인정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그때부터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리기 시작을 하신다는 거죠. 이 말씀의 의미가 뭔지 다르게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게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인 거죠. 식구잖아요. 식구가 다른 게 아니라 같이 먹는 입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같이 먹는 사람들이 식구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문을 두드린대요. 계속 두드리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문을 열면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임마누엘 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우리의 삶을 동행하시겠다, 지키시겠다, 다스리시겠다, 인도하시겠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말씀 설교를 준비하면서 자연스럽게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게 됐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다양한 방식으로 당신의 주권을 보여주셨죠. 그게 뭔지 시시콜콜 이 시간에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우리 교회만 보더라도 그런 것들은 얼마든지 있죠. 꼭 병든 사람이 나아야 그게 주님의 주권이 드러나는 것이겠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더라도 우리 교회만 봐도 주님의 주권을, 함께 하심을, 그분의 살아계심을, 우리를 향한 사랑을 충분히 보여주셨습니다. 자, 우리의 믿음의 눈을 떠서 보게 되면 그러면 그런 것들이 보이죠. 그리고 그걸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안 보이는데 이러면 곤란해요. 믿음의 눈을 떠서 보게 되면 보여요. 마치 내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결단하고 눈을 들어서 세상을 보게 되면 이거 다 하나님의 손길이지 손길 아닌 것이 어디 있어요. 보이는 것처럼 믿음의 눈을 떠서 보게 되면 교회 안에도 주님의 주권이, 일하심이 여러 군데에 새겨져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걸 봐야 바리새인처럼 되지 않는 겁니다. 더 큰 걸 보여주면 제가 믿을게요. 더 확실한 걸 보여주면, 더 분명한 한 방을 보여주면 제가 믿을게요. 믿을 것 같아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더 확실한 한 방을 보여주셨겠죠. 그런 건 없습니다. 믿음의 눈을 떠서 보기로 결정하면 보이는 것을, 안 보려고 눈을 닫았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볼 수 있어야 되고 봐야 바리새인처럼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걸 보고 확인했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권을 주님께 내어드려야죠.
주님께 내어드려야 됩니다. 우리도 살아봐서 알아요. 저도 살아봐서 알고 여러분도 살아봐서 압니다. 내 힘으로 살려고 하잖아요. 힘들고 어려워요. 힘들고 어렵습니다. 되도 걱정이에요. 네, 되도 걱정. 어떻게 되면 뭐가 걱정이에요? 되면 교만해지죠. 되면 100% 교만해집니다. 되지 않으면 힘들고 어려운 거죠. 남는 것은 뭡니까? 예, 상처, 불화, 독, 악 뭐 이런 것뿐이죠. 뭐 악만 남아 막 이렇게 예, 사람 인상만 막 싸나워지고 무서워지고 막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만유의 주인 되시는 사랑의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릴 때만 우리가 우리 인생에 평강이 있고 쉼이 있는 거고요. 또 기쁨과 감사와 소망이 있는 것이고요. 또 그렇게 다스림을 받을 때만 겸손하게 살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자비의 인생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비로운 인생, 사랑의 인생, 그 쉽지 않아요. 그걸 받아야 그렇게 사는 거지. 내가 주님께 사랑을 받고 자비를 힘입어서 그 힘으로 누구를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자비하게 되는 것이지, 우리 안에 있는 걸 갖고는 가진 게 없어서 되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다가오는 새해는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 이제 그런 주님의 백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부으신 주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갖게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많이 보고 주권을 주님께 내어놓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 힘으로 했던 거지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저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저의 왕이 되시고 저는 주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고백하게 되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세상의 왕은 우리를 다스리고 억누르고 착취하려고 하는 반면에 예수님은 오히려 우리가 종이지만, 우리가 백성이지만 우리를 위해서 여전히 사랑으로, 희생으로 일하시는 분이다. 꼭 이런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죽어서 주님의 나라 가지만 그 전에도 이 땅에서도 주님의 왕 되심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면서 또 누리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주도권을 누구에게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 백성들 여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로만 주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정한 의미에서, 사실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주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인도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 멋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우리 능력으로 살다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상처 입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고 사랑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을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인도자로 영접케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예수께서 인도하심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승리케 되는 아버지, 승리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로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복된 인생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님 백성들 축복하여 주시사 끝내 승리의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밖에 승리의 삶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아버지 주님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구원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우리를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이 어떤 것인지 우리로 누리고 경험하며 또 감사하며 살아가는 주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의 나라를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백성들 축복하여 주시사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신 모든 좋은 것들을 누리며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